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은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거대한 천지 창조 중 사람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들어갔고 생명은 산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 인간 구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인간 구조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시기 전까지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인간 구조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상은 성막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성막으로 보면은 마당은 육이고 성소는 혼이고 지성소는 영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성막과 같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인간 심령 성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오늘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성령의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 온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이 몸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은요,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은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요,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봤어요? 건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간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연결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인간을 3단계로 본 것은 구약의 배경을 뿌리로 보고 3분서를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2분서를 주장하면 짐승과 사람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짐승은 혼과 육이고 사람은 영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분설을 말하면 육과 영혼이라고 부르고요. 3분설은 육, 혼, 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구조를 3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성전 개념입니다. 먼저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확대되어 모세의 성막이 되고 성막이 확대되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교회의 초소인 심령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령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에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2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자, 방주가요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가 3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가 30규빗이면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로 치면은요 한 4층, 5층 정도 되는 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층은 육입니다. 땅에 짐승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2층은 혼입니다. 하늘에 새들이 있었습니다. 3층에는 영입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여러분들 짐승의 혼은요 어디로? 땅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사람의 혼은,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영혼은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둘째는 성막입니다. 마당은 육을 말하고 그 마당에는, 성막의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의 죄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 드렸습니다. 성소는 혼을 말하는데 떡과 촛대와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식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영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인간이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셋째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막에 있는 성물을 성전에는 10개씩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밖에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6평이었고 성전은 60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6은요 사람의 숫자인데요.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는 6평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크게 지어지므로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요 이 지성소와 성소가 60평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곳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궤는요 하나밖에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법궤는 하나였을까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송소, 홍과 지송소, 영은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라 합니다. 영과 혼을 부를 때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때는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마당 신앙은 버림을 앞으로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과 제단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그 믿음을 청량하고요. 그리고 마당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청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7년 환란 때 마지막 42달 동안은 그들이 짓밟으라고 내어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마지막 때 짓밟히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요, 청량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적인 신앙생활만 합니다. 마당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왔다 갔다 반복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은 성도는 육체가 죽고 어린 양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두는 방주,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형상, 곧 인간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심령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분설로 나눈다면 짐승과 사람을 구분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짐승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짐승은 혼까지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혼과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과 영이 없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짐승에게도 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40절 말씀을 보시면은 육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땅에 속한 육체와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는데 그 영광이 다 다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고요. 또 땅에 속한 육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육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대가 없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은요, 바울도 상을 위하여 일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에 보면은 모세도 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상을 위하여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육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합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될 때 범사도 잘되고 또 건강도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범사부터 잘 되고 또 건강해지고 그러면은 영혼이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그 나중의 것들도 잘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제일 중요하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합니까? 영에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아담 때문에 죽었습니다. 인간들이 영적인 일에 제일 많이 투자해야 하는데 말뿐입니다. 그러나 교리적이고 율법적인 사람은 고집부리며 이분서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삼분서를 믿으면 한 가지 사실을 두 번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누가 안 가르쳐 줘도 삼분설입니다. 먼저 혼이 알게 됩니다. 나중에 들었을 때 내가 그때 알았는 것 같았는데 오늘에야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혼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영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뭔가 알았던 것 같은데 이제 내가 깨달았다고 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옛날에는 혼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영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오감과 지정의가 있습니다. 육의 혀는 미각과 맛을 나타냅니다. 피부는 감각과 촉감을 나타냅니다. 코는 후각을 나타냅니다. 귀는 청각을 나타냅니다. 눈은 시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육체는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지는 지식을 말하고 정은 감정을 말하고 의는 의지를 말하고 있는데 혼은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문과 정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에만 투자를 합니다. 영은 직감과 교통과 양심입니다. 영의 양식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아 움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영의 능력이 강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목회자, 성도들도 영적인 일에 투자하기보다 혼적인 일에 더 투자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혼에다 다 쏟아 붓습니다. 성경을 혼으로 말하는 말씀은 설교는 혼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출발하면 영을 뚫고 혼 육체를 뚫어버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요, 우리 몸까지 보존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당신앙은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마당신앙을 가지면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불어넣은 것은 생명입니다. 생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길리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 단계, 진리의 단계, 생명의 단계까지 걸쳐야 오늘 영혼 육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흙으로 짐승을 빚었을 때 동물들에게는 육신의 생명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동물은 안 불어넣었는데도 뛰어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동물들을 보면은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뛰어다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이 열려진 시대입니다. 지식 수준이 평균화된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영감과 기름 부음이 뛰어난 목회자와 성도들을 찾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 악한 왕 아합 시대 때 하나님은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000명이 오늘날도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만 남아있는 줄 엘리야는 알았는데 하나님은 너 하나가 아니라 7,000명을 하나님이 숨겨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7만 명, 70만 명이라도 하나님이 숨겨놓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은 말씀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물은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는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동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세례 받아야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은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는 성도만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은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의에 대하여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 내 안에 심령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구약인도 신약인도 다 같이 성전을 성도의 심령에 지어야 합니다. 성전은 성도의 영과 혼과 육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